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참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진짜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찬양 중에 11번째 찬양입니다. 시편 130편은요, 시편 6편, 32편, 51편, 102편, 143편과 더불어서 참회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오늘 우리가 363장 찬송했지요. 그 가사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작사했습니다. 그는 시편 130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원, 즉 칭의를 위해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올더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 오후에 바로 이 시편 130편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하심 속에 회개 역사가 있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130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애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은 죄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심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으로 구원이 가능함을 선포하고 있고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지금 인생의 깊은 심연의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깊은 심연을 지나고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말기암 같은 육신의 질병, 잘 나가던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여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정의 파괴와 자녀들의 탈선,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뒤에서 나를 해하려고 칼을 꽂는 듯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인생의 깊은 심연의 고난과 심연의 자리, 그리고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간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그 심연의 장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장소요, 시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응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깊은 곳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는 요압을 통해서 살인 교사하는 그런 일들을 범죄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침상을 적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요나를 뒤쫓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소홀의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토하여 육지로 내보내시고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이 돌팔매질이었고 옷이 찢겨지고요,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투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 깊은 영적 심연, 그 감옥의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은 겸손한 사람의 진실한 두드림으로 열린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깊은 곳에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그 감옥으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축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시면의 깊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속히 풀어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자리,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묶임을 푸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시는 축복의 열매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선한 것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덮고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대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지불 완료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선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나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불효 막심한 노릇입니다.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둘째 아들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먼 곳으로 가서 호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하인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치는 이 돼지를 치는 하인이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없어서 배를 골고 고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신에는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시인 자신이 전심으로 영혼을 다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대상은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또 우상과 같은 헛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형식이거나 그저 생각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다해 전심으로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간절함, 전심으로 영혼으로 구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39편 7절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소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요, 나는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의 도구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처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뭐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 종자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간,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도 다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나의 삶이 진토와 같이 바짝 마르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살게 되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로 살아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바랍니다.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새벽녘에 눈을 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깊은 곳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07편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 암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이 방주 모양을 형상화했고요, 마치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딱 이제 나의 소속은 땅의 소속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 백성이로구나, 천국 백성이로구나. 그런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오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그 능력으로 바로 나의 낮은 몸, 무슨 몸입니까? 혈액 헌혈을 할 수도 없고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쓸 수도 없는, 피 한 방울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는 그 몸,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죽음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무덤에 장사된 그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시고 다시 살려내셨는 줄 믿습니다. 변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혈액 투석도 할 수 없고 헌혈을 할 수도 없고 장기 기증을 할 수도 없고 피 한 방울도 몸 하나도 남을 위해 쓸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몸, 아무 곳에 쓸 수 없는 이 몸, 마치 십자가에 달려주고 무덤에 장사된 그 몸과 같은 나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You have a problem.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No, I have no problem. 나는 문제 없습니다. You are impossible.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No, I am possible in Jesus Christ everything.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You are impossible. No,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깊은 곳에 안 지나갈 것 같은, 여기서 멈춰버린 시간과 같은, 아무도 없고 나 홀로 그 깊은 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와 풍성한 사유하심의 은혜, 넘치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깊은 곳에, 그 자리에,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